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렇게 촉촉한 주일 아침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오늘 성전 본당으로 올라오셔서 예배드리시는 우리 한 분 한 분 성도님들과, 그리고 줌을 통하여, 유튜브 스트리밍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실시간 예배를 드리시는 모든 분들에게 우리의 메마른 인생을 촉촉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하늘로부터 충만하게 부어질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일어납시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찬양드리며 우리 하나님께로 나아갑시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우리 함께 눈을 감고 하나님 앞에 진실한 회개의 기도를 이 시간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우리가 인생길을 걸어가며 이 세상 타락한 길을 나아갈 때 우리가 알게 모르게 많은 죄가, 교만이, 정욕이, 어두움이 우리 가운데 덕지덕지 묻게 되어집니다. 우리 이 시간 정직하게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하나님께 다 자백하면서 나와 같은 죄인 구원하시려고 십자가에서 몸을 찢고 피 흘려주신 예수님의 그 사랑으로 오늘 예배 중에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다시 한번 정결하게 우리를 회복시켜 주셔서 하나님의 귀한 뜻을 우리 인생 가운데 다 이루어낼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오늘 새로워지게 해달라고 다 같이 이 시간 회개의 기도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붙들고 은혜의 보좌 앞으로 올라왔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저를,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주여 한 가정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앞에 자백하며 엎드리는 우리의 모든 죄, 어두움을, 정욕과 교만 주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주셔서 온전히 해방되게 하여 주시고 죄의 권세에서 놓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귀한 뜻을 이루어낼 수 있는 하나님 백성으로 다시 한번 충만하게 은혜로 무장되어지는 우리 모두가 되게 주옵소서. 주께서 원하시는 새 사람으로 우리가 온전히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제 우리가 주님의 뜻을 이루어낼 수 있는 주의 백성 오늘도 말씀을 통해 기도를 성령의 어루만지시는 충만하게 하시는 그 은사를 통하여 우리가 회복되어지고 아버지 힘있게 일어나 아버지 감당할 수 있는 아버지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함께 하시는 주 있어 회복시키시고 우리를 치유하시는 주님 우리를 어루만지셔서 우리를 통해 이루고자 계획하신 하나님의 선한 역사 이루고 하나님 주옵소서. 주옵소서.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고백한 모든 죄악을, 모든 어두움을, 모든 교만과 정욕을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회개한 죄악으로부터 우리가 해방되게 하여 주시고 이 모든 죄와 어둠의 권세를 능히 이길 수 있는 성령의 충만함을 오늘 예배를 통해 공급하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진실하게 예배드리는 모든 주의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 본당에서 예배드리는 또 우리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 자녀들 한 사람 한 사람 주의 손이 어루만져 주셔서 아픈 몸이 고침받게 하여 주시고 어두운 마음이 환해지게 하여 주시고 그 인생 가운데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맞춤형 은혜로 오늘 충만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삶을 통해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거룩한 역사들을 다 이루는 저희가 되도록 하나님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함께 해주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읍시다. 찬송가 361장 우리 믿음으로 찬양 드립시다. 기도하는 이 시간 주께 무릎 꿇고 우리 구세주 앞에 다 나아가네. 믿음으로 나가면 주가 보살피사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하는 이 시간 주가 곁에 오사 인자하신 얼굴로 비비우리네. 아멘. 우리 마음 비우고 주를 의지하면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속에 기쁨 충만하네. 아멘. 기도하는 이 시간 주께 엎드려서 은밀하게 구할 때 곧 응답받네. 아멘. 잘못된 것 아뢰면 측은히 여기서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하는 이 시간 주를 의지하고 크신 은혜 꼭 받으리라. 아멘. 의지하는 마음에 근심 사라지고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속에 기쁨.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두 손을 가슴에 포깁시다.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속에 기쁨. 한 번 더 합시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복을 주시. 고난 내 마음속에 기쁨 충만하네. 고난 우리 마음에 기쁨을 주시는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를 하십시오. 할렐루야. 이 시간 그 복을, 기도 응답의 복을 우리 가운데 베푸실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의 마음을 담아서 김수정 집사님께서 하나님께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도 은혜로 저희의 삶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연약하고 미련한 저희들을 택하시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모든 것을 지켜주시고 성장케 하시니 그 사랑과 은혜에 감사 올려드립니다. 저희들 살아가면서 짓는 모든 죄된 것들을 이 시간 주님 앞에 내려놓고 깊은 회개의 기도를 드립니다. 성간과도 같은 죄를 이 시간 생각나게 하시고 돌이키사 진정한 회개의 마음을 갖게 하옵소서. 물모와도 같은 죄를 끊어낼 수 있는 귀한 예배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특별하게 세우신 우리 한마음예당 교회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교회, 또 이웃을 사랑으로 섬기는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성도 간의 사랑으로 모든 것을 감싸주며 후회된 이웃에게 예수님의 따스한 사랑을 전하는 저희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코로나 4단계로 인하여 마음껏 예배드리지도 교제를 나누지도 못하는 상황이지만 그 어느 때보다 주님을 뜨겁게 찾는 성령의 역사가 저희 교회 가운데 일어나게 하옵소서. 간절히 기도하고 말씀을 깨어있는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모든 낙심과 불안이 사라지고 믿음으로 하나 되는 믿음의 파수꾼들이 되게 하옵소서. 또 생명의 현장을 돌보사 어려움에 처한 성도들이 지금 찾아가 주셔서 주님을 위하여 주시고 상황을 회복시켜 주시는 은혜가 내려지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또 이 시간 아프가니스탄에 나가서 주님의 일꾼이시여 힘겨운 싸움을 하고 있을 선교사님과 그들의 가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그들의 모든 생과 삶을 보호하시고 더욱 큰 복음을 전하도록 안전을 책임져 주시고 그들의 모든 수고와 아픔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특별히 세우신 이성태 목사님을 기억하여 주셔서 모든 예배를 들어가실 때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채워주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하여 한 주간 주 세상에서 흔들림 없는 자녀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영의 권능을 부어주시고 마음다해 주님을 섬기고 사랑하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가운데 주시는 성령의 말씀은 구약성경 열왕기 하 20장 구약성경 598면에 나와 있습니다. 열왕기 하 20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 자, 제가 1절을 읽고 6절까지 자신의 성경책을 보시면서 교독합시다. 그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매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그에게 나아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정리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였나이다.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여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내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내가 내 날에 15년을 더할 것이며 내가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가 나를 위하고 또 내 종 다윗을 위함으로 이 성을 보호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셨더라.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본당에 계신 분들이나 또 줌 유튜브로 실시간 온라인 예배를 드리시는 모든 분들이나 자 우리 해와 같이 환한 미소를 내가 지을 수 있는 최고의 미소를 우리 얼굴에 담아 보시면서 옆에서 함께 예배드리고 계신 우리 가족들, 우리 성도들, 또 동역자들을 향하여 이렇게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환하게 웃지 않으시는 분이 자, 우리 한 두세 분 정도 계신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 우리 눈에 힘을 딱 주시고 우리 앞뒤로 한 번 더 하실 때 말씀 붙잡고 세상을 이깁시다. 자, 우리 그러한 똘똘한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이 시간 붙잡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 우리 자녀 여러분, 나 자신에 대해서 누가 제일 잘 안다고 생각하십니까? 나 자신에 대해서 내가 제일 잘 알까요? 내가 제일 잘 알아. 나는 내가 안다고. 우리가 그렇게 자신만만해 할 수 있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근데 고개를 절레절레 저으시는 것처럼 내가 나에 대해서, 내 상태에 대해서 제일 잘 알고 제일 잘 느끼는 것 같지만 엉터리일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제가 지난 주간 동안 그 사실을 아주 절감을 했습니다. 제가 귓속이 좀 뭔가 좀 찝찝해서 좀 이비인후과를 제가 지난주 중에 갔었습니다. 요즘 그 온라인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이 예배 영상에 대한 최종 편집은 제가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 방송실 기훈 형제가 정말 많이 고생해주고 있는데요. 설교에 관한 부분이나 이런 부분은 제가 최종 편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어폰을 귀에 좀 오래 꽂고 영상 작업을 오랜 시간 해서 그런지 귓속이 좀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별거 아니겠거니 하고는 이제 이비인후과에 귀 문제로 생전 처음 가봤습니다. 그랬는데요. 아이고야. 우리 이비인후과 의사 선생님께서 자, 저의 귓속을 한번 보시라고 큰 화면에다가 저희 귓속 상태를 이제 여기 넣은 다음에 보여주시는데 기겁할 뻔했습니다. 제가 좀 제발 저 끄시라고 할 정도로 너무 흉해서 어떤 그 염증이나 또 이제 거기 쌓여 있는 이 또 좋지 못한 것들이 너무 적나라하게 보이는 거예요. 아니 제가 제 집사람을 통해서 귀 좀 보라고 할 때 뭐 별로 없는 것 같다고 이제 그랬었고 눈에 보이는 데까지는 그랬죠. 그런데 의료 기기를 넣어서 본 순간 정말 참혹할
정도였습니다. 제가 오죽하면 저 화면 좀 끄시라고 창피하다고 할 정도였겠습니까? 저는 별로 간지럽지도 않았고 통증이 있는 것도 아니었고 그냥 뭔가 좀 불쾌하고 좀 찝찝하길래 예방 차원에서 좀 가보자 했던 건데 안 갔으면 큰일 날 뻔한 상황이었습니다. 잘 오셨다고 늦었으면 이게 더 골치 아파진다고 그렇게 의사 선생님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하여튼 제가 귀에 대해 뭐가 좀 이상하다고 하니까 당시 저희 집사람하고 저희 둘째 우리 주원이가 귀는 빨리 병원 가야 된다고 해서 떠밀다시피 제가 병원을 간 건데 얼마나 고마운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서 의사분께서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뭐 귀를 파는 것은 물론 안 좋고 귀에 손대는 것은 최악이며 이어폰을 꽂고 있는 것도 귀 속에 소위 외이도라고 하는 이 부분에 똑같은 자극을 주는 것이니까 이어폰은 가급적 하지 말라고 하시면서 좀 무겁더라도 헤드폰을 하는 게 귀에는 훨씬 좋다. 그렇게 제가 배우고 왔습니다. 그러면 귀는 그냥 놔두는 게 제일 낫다고. 손대지 말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대로 놔두면 귀는 알아서 다 회복이 된다라고 이제 그런 팁까지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아멘이라고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여러분 제가 이런 얘기를 왜 해드리냐면 내가 내 상태에 대해 제일 잘 안다라고 착각에 빠지지 말자는 것입니다. 내 상태에 대해서 내가 제일 잘하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내가 못 보고 있는 내 모습이 있다는 겁니다. 내가 나를 잘 보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여러분과 저에게는 몸의 상태도 그렇고 마음의 상태도 그렇고 내가 못 보는 아예 볼 수도 없는 내 상태가 훨씬 많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인정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나를 고치시는 것도 하나님이시고요. 내 앞길을 준비하시는 것도 하나님이십니다. 사실 나라고 하는 존재는 제일 잘하는 게 뭐냐? 망치는 거예요. 어지럽히는 겁니다. 헷갈리게 만드는 거죠. 내가 어지럽히고 내가 망쳐버리고 내가 실수하고 실패하고 내가 엉망으로 만들어 놓은 것들을 하나님은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항상 수습해 주시며 회복시켜 주시며 다시 아름답게 만들어 주시려고 늘 노심초사하시며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인자하신 아버지께서 바로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요즘 주일마다 살피고 있는 히스기야 왕, 우리 역대하 말씀을 통해 또 역대하와 같은 사건을 조명하는 열왕기야 말씀을 통해 히스기야 우리 그 시절을 우리가 살피고 있는데요. 자, 오늘은 진도를 따라 히스기야 왕이 중병에 이제 걸려버리는 그 지점까지 우리가 왔습니다. 히스기야 왕도 자신의 상태가 어떠한지를 전혀 모르고 있던 인물 중에 하나였습니다. 자기가 지금 얼마나 아픈지, 자기가 지금 얼마나 심각한 상태에 빠졌는지 전혀 알지 못했던 인물, 히스기야도 해당한다는 것입니다. 히스기야는 최근까지 기도했더니 이 세상의 초강대국 아수르를 우리가 이겨버렸다. 어느 나라도 이기지 못한, 그래서 다 아수르의 속국이 되어지고 아수르에게 패배할 비참한 신세가 되었건만 남유다는 이 초강대국 아수르를 박살내버렸다. 아주 자부심과 그 행복감과 그 영광에 잔뜩 취해 있었습니다. 히스기야가 너무 좋아서, 너무 기뻐서. 그런데 그러는 사이 자신의 몸에 중병이 있다는 것을 아주 까마득히 모르고 있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내시경이 들어간 다음에서야 죽을 병에 내가 걸린 것이구나 라는 충격적인 현실을 맞닥뜨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열왕기하 20장 1절 말씀에 가서 보면 그때의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다. 죽을 병에 걸리게 된 것입니다.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그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정리하라 너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아이고, 하늘의 날벼락이 지금 떨어진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만약 하나님 말씀이 이러하시다면서 이제는 너의 인생을 정리해라, 너의 집을 정리해라, 더 이상 살지 못한다, 이런 말씀을 들으면 기분이 어떻겠습니까?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지는 것입니다.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자, 이러한 상태에 자신이 지금 아주 급작스럽게 빠졌다는 것을 인식하게 되자 2절 히스기야가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히스기야가 낯을, 얼굴이죠,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벽 앞에 무릎 꿇고 바짝 엎드려서요, 지금 간절히 기도하는 겁니다.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제발 기억해 주옵소서. 하나님께 매달리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히스기야의 이 모습 정말 위대한 믿음의 모습이라고 생각해요. 왜냐? 방금 전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달은 내용이에요. 마귀가 알려준 거 아니고 사람이 툭 던진 말도 아니라 당시 최고의 선지자 이사야가 와서 하나님 말씀을 전달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이제는 너의 생명이 끝나는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들었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데 기도할, 여러분, 그런 용기가 나겠습니까? 그런데도 히스기야가 기도를 해요. 감히 기도를 하는 거예요. 어찌 보면 감히 이미 정해져 있는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하나님께 정말 바짓가랑에 붙잡고 매달리는 그런 기도를 히스기야가 올리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러한 믿음은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모르는 성도는 상상도 하지 못하는 기도예요. 이런 상황에서 히스기야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정녕 깨달은 자이기에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이러한 말씀 앞에서조차 감히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을 갖고 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자하신 분이다,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분이다, 하나님은 나를 긍휼히 여기시는 아버지이시다, 확실한 믿음이 있었기에 감히 하나님의 뜻에 거스르는 우리 그러한 기도까지도 하나님 앞에 간절히 올려드리는 것이죠. 참 순진한 기도입니다. 보면 하나님, 저의 진실을 아시지 않습니까? 저의 진심을 하나님은 아시지 않습니까? 그동안 제가 주님께서 보실 때 어떻게든 선하게 행하려고 노력했던 거 하나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말은, 이 고백은 꾸며낸 말이 아니에요. 거짓말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동안 말씀을 통해 히스기야가 얼마나 그 망했던 나라 유다, 우상에 찌들었던 나라 유다를 하나님 앞에 올바른 나라로 세우기 위해 노심초사하며 분골쇄신하며 자기 자신을 드렸는지 우린 다 그동안 봐오지 않았습니까? 이 고백은 진실한 고백이에요. 순진한 고백이에요. 하나님, 정말 제가 그렇게 노력하며 살았습니다. 완벽하진 않지만 그러나 제가 최선을 다한 거, 주님의 뜻대로 주님 앞에 선하게 살려고 한 거 아시지 않습니까? 하면서 매달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아직은 할 수 없습니다. 아직은 할 일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 가정을 봐도 그렇고 이 나라를 봐도 그렇고 성전을 봐도 그렇고 아직은 제가 할 일이 많은 것 같은데 하나님, 저를 생명을 걷어가신다니 천국도 좋사오나 아직 이 땅에 제가 할 일이 많습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 살려주십시오. 그러한 아주 순진한, 순수한, 간절한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거죠. 오죽하면 그렇게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어떻게 했다고 합니까? 심히 통곡하니라. 통곡을 하면서, 엉엉 울면서 하나님 앞에 통곡의 기도를 간절하게 올려드린 것입니다. 자, 그러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을까요? 너가 감히 나의 뜻에 거역하느냐, 이렇게 나오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그 통곡하며 기도하는 순간 4절 가서 보시면
이사야가 그 하나님 메시지를 전하고 얼마 가지도 못했는데 이사야가 성읍 가운데까지도 이르기 전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다시 임하는 거죠.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너의 기도를 들었고 너의 눈물을 보았노라. 하나님이 히스기야에 뭘 보셨대요? 눈물을 보았노라. 통곡하며 엉엉 울며 나에게 올리는 너의 눈물의 기도를 내가 보았고 내가 들었노라. 하나님이 감동하신 거예요. 통곡하며 기도하는 히스기야의 그 아들의 모습에 하나님이 감동하신 것입니다. 야, 그 엄중한 상황에도, 그 무시무시한 상황에도 그렇게 울면서 그렇게 나를 신뢰하며 내게 기도하다니 하나님 마음이 뭉클하신 것입니다. 뭉클하신. 내가 다른 사람은 몰라도 히스기야는 살려줘야겠구나. 이 사람에게는 생명을 더 연장시켜 주어 더 귀한 일 많이 하라고 내가 기회를 더 주어야겠구나. 하나님이 감동하신 것입니다. 내가 너의 기도를 들었고 내가 너의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내가 너를 죽을 병에서 살려주리니 너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내가 너의 날에 15년을 더할 것이며 할렐루야. 그뿐만이 아니라 내가 너와 이 성을 아수르와의 손에서 구원하고 아수르가 한 번 졌다고 해서 다시는 유다에 안 쳐들어오는 게 아니잖아요. 더 복수의 칼날을 갈면서 자존심에 아주 큰 상처가 났기 때문에 이 코딱지만한 나라 유다가 감히 우리를 이겼어? 더 엄청난 군사력을 동원하여 쳐들어올 게 뻔한데 하나님은 그것도 다 예상하시고 어떤 약속까지 주시는 거예요?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구원하고 또 구원해내고 계속하여 지키신다는 것입니다. 히스기야가 통곡하며 기도했더니 자신의 생명만 연장받은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과 이 나라 백성 전체의 생명을 아수르 그 무지막지한 악의 세력으로부터 생명을 연장받을 수 있는 나라 전체의 축복까지 하나님은 응답으로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내가 나를 위하고 또 내 종 다윗을 위함으로 이 성을 보호하리라. 무엇 때문에요? 너의 기도를 들었고 너의 눈물을 보았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정말 명백한 말씀, 그리고 우리 이 땅의 모든 성도들이 위기를 만날 때마다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명확히 보여주시는 말씀을 오늘 우리 가운데 히스기야의 모습을 통해 알려주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 우리 모든 부모님들, 우리 모든 교회 자녀들 한 사람도 빠짐없이요. 우리가 인생에 어떤 큰 위기를 만난다 할지라도 어떤 큰 문제에 빠진다 할지라도 어떤 죽을 듯한 고비를 만난다 할지라도 그리고 굉장히 심각한 선택의 갈림길을 만날지라도 그때마다 히스기야처럼 면벽, 벽 앞에 얼굴을 바짝 대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통곡하며 기도하는 이 진실한 기도가 터져 나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인생의 특별한 순간에는 특별한 기도가 히스기야처럼 올려져야 하는 것입니다. 너가 죽을 병에 걸렸다라는 상황을 만난 와중에조차 평소처럼 똑같이 밥 먹을 때 삼시세끼 식사 기도만 하고 있다면 어리석은 성도요, 불쌍한 인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인생의 특별한 문제를 만나면 특별한 기도가 히스기야처럼 하나님 앞에 올려져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너의 기도를 들었고 내가 너의 눈물을 보고 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특별한 인생의 문제를 만날 때에는 특별한 기도의 결단과 특별한 기도의 실제 기도의 삶이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로 올리워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우리 모든 부모와 자녀가
인생의 위기를 만날 때마다 정말 히스기야처럼 하나님을 바짝 엎드려서 엉엉울며라도 기도할 수 있는 이 진실한 기도가 그 필요한 순간 정말 터져 나오기를, 불꽃처럼 타오르게 되어지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 드릴 때마다 히스기야가 하나님께 받은 응답처럼 내가 너의 기도를 들었고 내가 너의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의 기도를 들었고 너의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고쳐 주리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내가 너를 보호해 주리라. 그리고 너가 구하지 않은 것 내가 더하여 응답해 주리라. 하나님의 이 응답을 우리도 히스기야처럼 동일하게 듣게 되어지기를, 받게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히스기야였다면 이런 기도 응답을 받은 다음에 어떠했을까요? 그의 마음이, 그리고 그의 생활이 어떠했을까요? 이 기도 응답 받은 그 직후에는 아마 세상 그 누구보다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가슴이 터질 정도로 행복했을 거예요. 너무 기뻤을 거예요. 이야, 내가 살아났다. 드디어 내가 이 병을 이기는구나. 신이 나서 성전에 뛰어올라와 감사 예배를 드리고 찬송하면서 아마 그 응답받은 직후에는 너무나 히스기야가 기뻐 뛰었을 거예요. 자, 근데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보면 여러분, 그 이후에 이제 쭉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 마음이 히스기야에게 항상 유지가 되었을까요? 항상 기쁨이 가득하고 항상 이 건강에 자신이 있고 그랬을까요? 그도 인간이에요. 아마 살면서 조금만 몸이 아파도 이거 내가 잘못되는 거 아닌가? 하고 조금만 아픈 게 아니라 굉장히 몸이 막 힘들고 괴로울 때면 이거 내가 15년도 되기 전에 잘못되는 거 아닌가? 그런 의심이, 그런 불안감이 히스기야에게 왜 들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그 지점이 우리가 중요하게 여겨야 될 지점이고요. 우리 현실적으로 깨달아야 될 지점이라는 것입니다. 살면서 응답받은 이후에 약속의 말씀을 받은 다음에 살아가는 과정에서 몸이 좀 이상하거나 또 아수로 저 강대국의 동태가 또 이상하거나 그런 느낌이 들 때마다, 그런 소리가 들릴 때마다 얼마나 그의 마음이 불안했겠어요. 여러분, 그럴 때 만약 히스기야가 세상 소리에 휘둘리고 세상 통계에 휘둘리고 또 사람들의 말에 휘둘리고 자기 기분과 자기 감정에 휘둘리기 시작했다면 히스기야는 말씀을 받았건만 15년의 연장된 생명의 기간을 채우지 못했을 것이 뻔합니다. 불안에 눌려서 스트레스에 깔려서 결국은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누리지도 못했을 거라는 거죠. 여러분, 제가 이제 집에서 생활하다 보면요, TV 소리도 들리고 아이들 노래 부르는 소리도 들리고 이래저래 생활 소음들이 다 들리잖아요, 여러분들. 그런데 이제 샤워하고 나와서 있는데 밖에선 TV 소리가 들리고 또 애들 막 자기 노래 부르고 막 이렇게 그랬어요. 그래서 그래 이렇게 생활을 하고 있구나 하는데 이제 머리를 말리려고 헤어 드라이어를 탁 켜는 순간 웽 하면서 헤어 드라이어 바람이 이제 저의 머리를 막 이제 이러는 순간 TV 소리가 들렸을까요? 전혀 안 들려요. 애들 노래 부르는 소리 들렸을까요? 전혀 안 들려요. 저의 귀에는 오직 무슨 소리만 들립니까? 바람 소리만 들려요. 헤어 드라이어 바람 소리만 들리더라고요. 아무리 주변이 시끄러워도요, 제 아무리 밖에서 공사를 한다 할지라도 헤어 드라이어를 딱 켜는 순간 다른 소리 아무것도 안 들리고 바람 소리만, 머리를 말려주는 바람 소리만 오직 저의 귀에는 또렷하게 들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 여러분과 저도 히스기야처럼 하나님께 받은 약속이 있어요. 예배 중에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말씀을 통하여 내가 고쳐주마, 내가 너 도와주마, 내가 너의 가정을 인도해주마, 내가 너의 기도에 응답해주마. 여러분, 내 자신이 하나님께 받은 약속의 말씀이 있어요. 그러나
실제 인생길을 걸어가는 동안 그 약속하신 말씀이 이루어지기까지 우리가 통과해내야 하는 여러 시험이 있고요. 여러 고난이 있고요. 여러 위기도 있고, 마치 그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처럼 자꾸 현실을 꼬여만 가는 그러한 상황도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마다 우리가 그냥 느낌이 안 좋아, 기분이 안 좋아, 또 사람들이 하는 말, 세상의 흐름들, 또 뭐 이런 일이 있을 경우 이렇게 된다더라, 통계, 세상 통계, 이런 데 우리 휘둘리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주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 그 안에서 평안을 누리기는커녕 불안, 스트레스에 휘둘리다가 결국은 마귀에게 그 약속된 미래를 다 빼앗겨버리고야 만다는 사실인 것이죠. 여러분, 기분이 이상할 때, 느낌이 안 좋을 때, 세상이 나를 공격하고 또 내 현실은 약속하신 말씀과 거꾸로 가는 듯하게 보일 때 어떻게 하셔야 돼요? 헤어 드라이를 키셔야 돼요. 헤어 드라이를 키시고 다른 소리, 다른 느낌 다 안 들리고 안 느껴지게 하고 오직 바람 소리, 강력한 바람처럼 내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더욱 집중할 수 있는 그 소리만 들을 수 있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사는 겁니다. 내 기분에 휘둘리기 시작하고 내 감정에 휘둘리기 시작하면 우리는 살지 못해요. 세상의 흐름에 휘둘리기 시작하면 살지 못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말에 흔들리기 시작하면 아무것도 못하는 것입니다. 힘들수록, 불안할수록 뭔가 이 자꾸 엉뚱한 말이 들리고 현실에 꼬여갈수록 헤어드라이어, 우리의 헤어드라이어인 하나님 말씀을 딱 켜시고 하나님 말씀만 천둥소리같이 우리의 귓가에, 우리의 마음속에 울려 퍼지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의 헤어드라이어를 켜는 시간이 어느 시간이에요? 주일 예배 시간이고요. 그리고 가정 예배 시간이에요. 집에서 드리는 예배 시간이죠. 혼자 계시건 가족과 함께이건 집에서, 주중에는 집에서 내가 말씀의 헤어드라이어, 가정 예배, 집 예배를 통해서 내 기분과 세상의 현실, 이것이 우리 마음에 침범하지 못하게 하나님 말씀으로 크게 우리 마음을 채우고, 그리고 주일날은 우리 함께 모여서 온라인으로 모여서 우리 예배드리면서 하나님 주시는 천둥과 같은 약속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채우고 모든 불안과 의심과 염려와 두려움을 말씀으로 날려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야 중간중간 주님 주시는 평안을 누릴 수 있게 되어지고 약속된 미래를 마귀에게 빼앗기지 않는, 약속이 이루어지는 놀라운 미래가 우리의 현실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히스기야도 중간중간 불안한 적이 많았어요. 그 연장된 생명을 사는 동안 불안한 순간이 많았어요. 그는 이사야서 38장 말씀 가서 보면 히스기야의 고백이 나와 있어요. 이사야 38장 9절 말씀 가서 보니 유다왕 히스기야가 병들었다가 그의 병이 나은 때에 기록한 글이 이러하니라. 내가 아침까지 견디었사오나, 아침까지는 믿음으로 버텼는데 주께서 사자같이 나의 모든 뼈를 꺾으시오니 조성간에 나를 끝내시리라. 잘 버티다가도 이러다가 하나님이 15년 안 채우시고 나를 끝장내시는 거 아니냐, 이런 불안감이 엄습할 때가 있었다는 거예요. 나는 제비같이, 학같이 지저귀며 비둘기같이 슬피 울며, 자기 꼴이 비둘기 같다는 거예요. 구구구구 거리는 비둘기처럼, 비에 쫄딱 맞아서 너무 비참해 보이는 비둘기 한 마리처럼 내 신세가 그렇다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마음에 시험 드는 상황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그때마다 히스기야가 16절 원하건대 나를 치료하시며 나를 살려 주옵소서, 계속하여 나를 고치시고 살려 주옵소서, 끝까지 동일한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보옵소서, 내게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내게 평안을 주려 하심이라. 여러분, 이게 히스기야의 영혼 속에 이 영적인 씨름이 보이세요? 내게 고통이 있는 것은 내게 평안을 주려고 하나님이 하시는 건 믿습니다. 고통이 올 때마다, 불안이 올 때마다 나는 하나님의 평안을 믿습니다. 영적인 씨름을 히스기야가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저를 한번 따라 하십시다. 내게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내게 평안을 주려 하심이라.
아멘. 주께서 내 영혼을 사랑하사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지셨고 내 모든 죄를 주의 등 뒤에 던지셨나이다. 아멘. 괴로운 순간도 있고 불안한 순간도 있고 포기하고 싶은 순간도 있으나 그러나 그럴 때마다 간절히 히스기야가 기도하고 기도로 씨름을 하고 그러면 기도할 때마다 주님이 평안을 주시고 구덩이에서 건져주시고 모든 죄악을 등 뒤에 던져버리시는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가 그때마다 임했노라고 히스기야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사야 38장 20절 말씀 가서 보니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시리니 우리가 종신토록 평생토록 여호와의 전에서 수금으로 나의 노래를 노래하겠습니다. 평생토록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품 안에서 내가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노래하겠습니다. 결단으로 히스기야는 자신의 글을 마무리 짓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요. 약속하신 말씀이 있어요. 응답하시겠다 확신이 있어요. 그러나 인생 현실 속에서는 많은 위기와 고비와 불안과 현실적인 고통이 있으나 그때마다 히스기야가 씨름하듯 기도한 끝까지 하나님만 바라보며 간절히 기도를 드림을 통해 또 평생토록 찬양하겠습니다. 찬양의 기도를 드림을 통하여서 위기를 이겨내면서 마침내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선한 뜻을 다 이루어내는 미래로 한 분도 빠짐없이 한 자녀도 빠짐없이 나아가는 우리 교회가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근데 여러분 우리가 지금 주일 예배 시간에 함께 있으니 아멘 우리가 하지만 그래도 마음이 너무 힘들고 마음이 너무 낙심이 되어질 때가 있어요. 그래도 그럴 때가 있다는 거죠. 우리 김수정 집사님이 지난번 수요일 밤에 줌으로 실시간 수요 밤 예배 기도회를 드리는 이제 그 시간에 간증을 하나 했습니다. 뭐냐? 자신이 너무 영적으로 마음이 지치고 이게 괴롭고 낙심이 되고 힘든 날이 있었다는 거예요. 희한할 정도로 너무 마음이 괴롭고 너무 불안하고 낙심이 되어서 어떻게 하지를 못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 순간 허튼 어떤 생각이 떠올랐냐면 제가 우리 여러분들의 기도와 헌신을 통해 CBS 라디오에 방송 설교를 하지 않습니까? 일주일에 한 번씩 3분 메시지를 전하는데 CBS 라디오가 생각이 난 거예요. 또 CBS 라디오 프로 중에는요. 낮에 성도들의 기도 제목을 전화로 받은 다음에 함께 기도해주는 그 시간에 함께 기도해주는 중보기도 시간이 라디오 프로 중에 있거든요. 그게 떠오른 거예요. 그래서 이제 너무 마음이 힘드니까 오죽하면 라디오 CBS 기독교 방송 라디오 중보기도 프로그램에 전화를 한 거예요. 그래서 나를 위해 좀 기도해달라고 요청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 라디오를 들으며 함께 중보기도 팀과 기도를 했는데 김수정 집사님 고백이 신비할 정도로 그 함께 중보기도를 하고 기도가 끝난 다음에 마음속에 물밀듯이 기쁨과 믿음과 소망이 회복이 되어졌노라고 그렇게 간증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또 우리 수요 밤 이제 줌 온라인 기도회 실시간 기도회 때에도 역시 우리 김수정 집사님이 이제 그날 기도회에 참여하면서 여러 가지 몸과 마음이 지치고 힘든 상황이었는데 줌 기도회에서 함께 성도들과 기도 제목을 나누고 기도한 다음에 그 다음날 아침 깨어보니 씻은 듯이 몸이 회복되어져 있고 마음이 회복되어져 있는 우리 그러한 간증까지도 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믿음 좋은 성도도 아무리 성령 충만한 성도도 때로는 인생길에서 지치고 낙심이 되고 절망이 될 때가 있어요. 기도하고 싶지만 기도가 안 나올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마음으로는 히스기야처럼 엉엉 울며 기도하고 싶은데 그마저도 안 될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럴 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교회. 믿음의 동역자들인 것입니다. 나를 위해 기도해주는 성도가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믿음의 동역자가 반드시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교회로, 주의 백성들을 교회로, 믿음의 공동체로 그렇게 모이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김수정 집사님 이제 그 간증을 듣다가 내 마음속에 정말 진직하고 싶었는데 코로나로 인하여 미루었지만 더 이상 미루지 말자. 이번 주일날 말씀을 전하며 마침 성경 본문도 그러하니 우리 한번 시도해보자 라고 하나님이 저의 마음에 주신 게 있는데, 그게 뭐냐? 실시간 비상 중보 기도대를 우리가 모집을 해야겠다. 우리가 교회에 세워야겠다. 그러한 마음속에 결심이 섰습니다. 이 뭐냐? 여러분, 우리 교회에도 성도님들이 비상 기도가 필요할 때가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일을 지금 막 해야 되는데, 이게 정말 잘 돼야 되는데, 또 그 건강 문제이건, 경제 문제이건, 인간관계 문제이건, 진로 문제이건, 뭐 영적인 문제이건, 어떤 문제이건 간에 정말 내가 기도받고 싶을 때, 기도가 필요할 때, 나 혼자 기도는 이게 역부족일 때, 그때 담임 목사인 저에게 기도 제목을 전화를 통해서건 문자를 통해서건 알려주시면 제가 비상 기도대에 헌신한, 자원한 분들에게 단체 문자를 보내는 거죠. 이러이러한 기도가 있으니 지금 이 기도 제목을 놓고 그 성도님을 위해 같이 기도합시다. 저랑 같이 기도합시다. 비상 기도팀이에요. 비상 기도 부대예요. 이것을 모집하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 들으시다가 내가 비상 기도 부대에 내가 입대하겠습니다. 기도 부대예요, 이건. 왜 부대라고 제가 하냐? 영적인 전투거든요. 영적인 전투에 기도는 해보신 분들은 알아요. 이건 좀 전쟁 같은 거예요. 영적인 전투예요. 기도 부대입니다. 우리 비상 기도 부대에 입대를 원하시는 분들 저에게 문자로 좀 알려주시기 바라요. 내가 기도 부탁, 담임 목사가 보내주는 비상 기도 제목 받으면 그 자리에서 다른 일 다 필요하고 기도하겠습니다. 10분이라도 기도하겠습니다. 그렇게 헌신하실 분들 저에게 꼭 문자를 보내주시기를 바랍니다. 단 우리 비상 기도 부대에 입대 자격이 딱 하나 있어요. 다른 자격은 다 필요 없는데 자격이 딱 하나 필요해요. 뭐냐? 같이 하십시다. 비밀을 지키겠습니다. 비밀을 지켜야 돼요. 때로는 은밀한 기도 제목이 있을 수도 있는데 우리 중보기도에 헌신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기도의 비밀을 지켜주셔야 돼요. 물론 공개해도 괜찮은 기도 제목은 괜찮지만 비상기도를 부탁하면서도 비밀을 이제 원하는 분들 지켜드려야 되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교회 비상 중보 기도 부대가 우리 교회에 상시 가동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고 싶은데 기도가 안 될 때, 정말 중요한 일인데 정말 잘 돼야 되는데 내 힘으로 안 될 때 저에게, 담임 목사에게 기도 부탁을 하세요. 문자로건 전화로 알리세요. 그러면 제가 우리 든든한 기도 부대, 비상 기도 부대에 그 순간 곧바로 기도를 전송할 것입니다. 같이 우리가 기도하는,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늘문이 열리고 비상중보기도팀이, 비상중보기도 부대가 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악한 마귀가 다 물러가게 되어지고 강력한 주님의 응답의 역사가 우리 어려움에 처한 성도 가운데, 가정 가운데, 교회 가운데, 이 땅 가운데 나타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2장 말씀 가서 보면 헤로드 왕이 주의 복음을, 예수님의 십자가의 속죄와 부활의 이 약속을 증거하는 사도들을요 붙잡았습니다. 베드로까지 붙잡았어요. 감옥에 쳐넣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날 베드로를 사람들 앞에 사형을 시키려고 그렇게 벼르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자, 그 상황에 사도행전 12장 5절 말씀 가서 보니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자, 교회가 전심으로 베드로를 위해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자 사형 집행 바로 전날 밤에 하나님이 교회의 기도를 들으시고 투옥되어 있는, 사슬에 묶여 있는 베드로 곁에 천사를 보내세요. 천사가 사슬을 풀어줍니다. 근데 우리의 베드로는 참 믿음도 좋아요. 다음날 죽게 생겼는데 쿨쿨 자고 있어요. 천사가 옆구리를 발로 뻥 차야지만 일어날 정도였습니다. 사슬이 풀어지고 감옥문이 저절로 열리고 그렇게 베드로가
감옥에서 나올 수 있게 하나님은 만들어주셨어요. 왜 이런 일이 있었냐? 교회가 베드로를 위해 실시간으로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자, 베드로가 어안이 벙벙하여 이게 꿈이나 생시냐 하고 나왔는데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구나 깨닫고 이제 교회로 가는 거죠. 우리 12절 가서 보니 깨닫고 마가라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계속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때 베드로가 이제 문을 똑똑똑똑 두드렸는데 거기서 로데라는 이름의 어느 여자아이가 문을 열고 나왔는데 베드로예요. 너무 기쁜 거죠. 우리가 기도해 주었던 베드로가 감옥에서 나왔습니다 하고 사람들에게 알렸어요. 그러자 사람들이 웃기지 말라고. 믿음으로 기도한 것 같지가 않아요. 지금 보니까. 아니 응답 받은 거잖아요. 베드로가 나왔죠. 베드로 살아나려고 기도했는데 베드로가 왔거든요. 근데 안 믿어요. 지금 기도하는 사람들이. 참 아이러니한 일입니다. 이러한 의심에 찬 기도에도 하나님 역사하시는 거예요. 모여 기도하니까 역사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자 로데라는 그 여자아이가 더 막 힘써서 참말이라고 베드로가 대문 밖에 서 있다고 그렇게 알려주자 그제서야 밖으로 나와서 정말 베드로가 우리 기도의 응답으로 하나님이 이렇게 살려주셨구나 깨닫게 되었다는 사실인 거죠. 여러분 보십시오. 확실한 증거가 있잖아요. 교회가 모여 기도하자. 실시간으로 기도하자 감옥 문이 열리게 되어지는 감옥에 갇힌 성도를 살리는 감옥 문이 열리는 역사가 있었노라고 성경이 우리 가운데 분명히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합심해 기도할 때, 비상상황에 성도가 합심하여 기도할 때 더 강력한 주님의 응답이 임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2차 세계대전 때요, 영국군과 독일군이 막 치열하게 싸우는 이 참호 전에서 저 전장터의 한 복판에 영국군 병사 하나가 총을 맞고 쓰러져 있습니다. 가서 구해와야 되는데 막 총알이 와서 빗발치니까 엄두를 못 내는 거죠. 그런 상황 속에 밤 9시가 됐어요. 그러자 영국군의 한 군인이 자기가 나가겠다는 거예요. 창호 밖으로 뛰어나가서 저 부상당한 병사 데려오겠다는 겁니다. 말렸어요. 위험하다고. 총알이 막 날아다니는데 네가 지금 어떻게 나가냐 했지만 자기가 나가겠다는 거예요. 9시간이니까 나가겠다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밤 9시마다 어머니가 나를 위해, 우리를 위해 기도한다고 약속한 시간이기 때문에 하나님 믿고 나가겠다고. 저 살려내야 되는 거 아니냐고. 더 이상 뛰면 죽는 거 아니냐고. 뛰어나갔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구출해하고 돌아왔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한 기록들이 전쟁사에 종종 남아 있어요, 여러분. 자,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또 드리는 이유는 뭐냐?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전쟁에 악한 마귀가 하나님의 뜻이 우리가 이루지 못하게 하려고 온갖 방해를 다합니다. 이러할 때 기도 부대가 필요한 것입니다. 내 힘으로 안 될 때, 내가 쓰러져 있을 때 나를 위하여, 내 가정을 위하여 기도해줄 기도 부대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비상중보 기도 부대 꼭 자원하셔서 우리 교회에 중요한 일이 있을 때마다 또 성도 개개인의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비상중보 기도 부대가 합심하여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병을 고치시고 위기에서 건지시며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되어지는 강력한 역사, 우리도 간증하게 되어지는 놀라운 앞날이 펼쳐지게 만드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마태복음 18장 18절 이하에서 우리 예수님 약속하셨어요.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아멘. 두 사람. 우리 성도들이 합심하여 이 땅에서 구하는 것마다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 주시겠다. 무엇이든지 이루어 주시겠다. 예수님께서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여 교회에 기도 부탁을 하시기 바랍니다. 목회자인 저희 기도 제목을 알리세요. 그러면 제가 우리 비상 기도 부대와 더불어 간절히 기도하여 우리도 히스기야가 들은 것처럼 내가 너의 기도를 들었고 너의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에게 응답해 주리라. 이러한 놀라운 응답을 우리 평생에 계속하여 볼 수 있게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두희가
이번 주 목요일 날 어려운 수술을 앞에 두고 있습니다. 교회가 같이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정강이에 이제 박아놓은 철심과 여러 쇠붙이들을 제거해야 되는 정말 예민하고 어려운 수술인데요. 이제 우리 그 수술 목요일 날 있습니다. 함께 우리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우리 그 큰 수술을 앞둔 이때에 히스기야가 치유되어지는 말씀을 주신 것을 보면 하나님께서 좋은 결과를 두희에게 또 질병으로 고통받는 우리 성도들에게 베푸시는 약속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여러분, 이러한 질병의 문제만이 아니라 여러분과 제가 어떤 문제를 만나건 간에 어떤 스트레스를 받는 문제이건 낙심하는 문제이건 상처받은 문제이건 충격받은 문제이건 어떤 걱정이 되는 문제이건 여러분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합심하여 우리 함께 기도할 때 해결하지 못할 것이 없고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실 것이 없습니다. 우리 이 확신을 갖고 담대히 기도로 어두움을 이기는 모두가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이 시간에 찬송합시다.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우리 찬송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자신의 문제를 또 우리 서로의 문제를 하나님께 다 아뢰면서 우리 믿음으로 찬양하기 원합니다.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은 우리 연약함을 아시고 사랑으로 인도하시네.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 당신이 지쳐서 한 번 우리 찬양합시다.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은 우리 연약함을 아시고 사랑으로 인도하시네.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이 시간 두 손을 우리 가슴에 포개시고 내가 요즘 겪고 있는 눈물 나는 문제들, 두려운 문제들, 우리 가족들이 겪고 있는 그러한 문제들 하나님 앞에 순수한 믿음으로 이 시간 아뢰이시기를 바라고요. 또 하나님, 우리 교회가 비상기도 부대를 세우기 원하오니 비상기도 부대가 간절히 기도하는 것마다 하늘문이 열리게 하여 주시고 해결받는 하나님의 역사가 다 나타나게 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라고요. 또한 아프가니스탄 참으로 심각하고 무서운 상황으로 빠져들어가고 있습니다. 그 땅에 있는 선교사님들, 주의 백성들을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할 때 돌보아 주시고 또한 주의 백성들만이 아니라 두려움에 떨고 있는 모든 국민들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고 보호하시며 악의 무리들이 악을 버리게 해달라고 오늘 이 시간에 이러한 제목으로 자신과 가정과 교회와 나라 이 시대를 위하여 우리 간절하게 이 시간 하나님께 아뢰며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눈물과 우리의 모든 괴로움과 우리의 모든 두려움과 우리의 모든 아픔과 문제들을 하나님께서 아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며 하나님 우리를 살려내기를 원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믿음으로 같이 기도할 수 있는 아버지 기도의 부대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기도의 군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인 시간이고 영적인 전쟁입니다. 인생의 전쟁터에서 악한 방향에 지지 말게 해주시고 모든 문제에 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살리시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우리를 치유하시며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을 기도 중에 만날 수 있는 우리 자신과 하나님 우리 온 교회가 도와줄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이 기도의 믿음 가운데 인도해 주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있나이다. 이번 목요일 수술을 잘 되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모든 우리 교회들의 치유의 역사가 나타나질 수 있도록 하나님 긍정적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나라를 잡아주시고 교회들을 잡아주시고 교회가 있어 불쌍히 여겨주셔서 주님의 돌보심 아버지 주의 백성들 가운데 모든 백성들 가운데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지지하게 하여 주시고 엉겨내지 말게 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을 의지하고 담대하게 기도할 수 있는 기도가 되어지는 아버지 주옵소서. 하나님 걱정될 때마다 상처받을 때마다 낙심이 될 때마다 스트레스를 받을 때마다 심지어 충격을 받는 문제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을 향하여 간절히 통곡하면서도 기도하고자 하는 기도의 불덩어리가 타오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에게처럼 내가 너의 기도를 들었고 너의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에게 응답하여 주리라. 하나님의 음성을 생생히 들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이번 주 목요일 어려운 수술을 앞에 둔 우리 두희에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신 줄 믿사오니 이번 수술이 완벽한 수술이 되게 하여 주셔서 주의 청년인 두희가 힘차게 앞날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며 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두희만이 아니라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아뢰인 우리 모든 부모들 우리 모든 자녀들의 간절한 기도 제목 하나하나마다 내가 너에게 응답해 주겠다.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구하지 않은 것까지 더하여 주리라. 약속하시는 오늘 말씀이 계속하여 이루어지도록 하나님 우리를 돌보아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마음껏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이 땅에서 코로나가 이제는 다 물러가게 하여 주옵시며 아프가니스탄 저 땅에 두려움에 빠져있는 선교사님들과 주의 백성들을 특별한 사랑으로 보호하여 주옵시며 그 땅의 모든 백성들을 돌보아 주옵시고 우리가 비상기도 나아갈 때에 하나님 아프가니스탄만이 아니라 이 땅의 모든 악의 세력들이 무너지는 것을 보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로 누리게 해 주옵소서. 우리 기도에 강력하게 역사해 주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옆에 계신 분에게 환하게 웃으시면서 이렇게 우리 축복하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해결하십니다. 자, 앞뒤로 우리 한 번 더 눈에 힘을 딱 주시고요. 우리는 비상기도 부대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비상기도부대에 저와 함께 실시간으로 성도들의 기도 제목을 받아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마음이 드신 분들은 문자로 혹은 카톡으로 저에게 알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 개인 방역 절대 소홀히 하지 마시고 한 주간 자신을 보호하고 서로를 보호해 주면서 코로나 환란이 이 마지막이 당겨질 수 있도록 우리의 역할을 감당하는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다 같이 이 시간 일어납시다. 일어나서 우리 찬송가 361장 4전 찬양 드리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기도하는 이 시간 주를 의지하고 크신 은혜 구하면 꼭 받으리라. 의지하는 마음에 근심 사라지고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 인내하는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속에 기쁨 충만하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항상 함께하여 주시니 하나님께서 너무나 아끼고 사랑하시는 우리 한마음 예담교회 모든 부모 자녀 머리 위에와 소중한 가정과 학업과 생업 위에와 북한의 지하교회와 조국교회와 우리나라 우리 민족 열방의 선교사님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자, 우리 한 주간 기도로 승리하겠습니다. 우리 벌산에 박수하십시다. 할렐루야. 자, 우리 중고청 친구